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눠서 볼 텐데요.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화면을 넘겨봐 주시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게 뭔지 아시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다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이제 제자도의 세 가지 공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권한을 주셔서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충분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얼굴인데 그냥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잠깐 그러실 것 같아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이 읽은 부분이 마가복음 4장의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의 특징 하면 뭐일 것 같으세요? 매운맛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한국인의 특징. 네, 그렇죠. 네. 유종근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빠른 게 최고죠.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편차는 있어요. 뭐 요새는 뭐 충청도식 개그가 뭐 유행이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조금 이렇게 돌아서 표현하고 좀 늦게 반응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충청도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밥집 갔는데 줄이 많고 늦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밥을 먹고 와야 밥을 먹고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충청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빨리빨리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려고 할 때 버스 기사가 요새는 이제 마이크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류장 멈추면 나오세요. 근데 정류장 멈추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나와서 이거 띡 다 찍고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문만 열려봐라 이제 나하고 이제 다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자주 타시는 분들은 서 있는 칸이 있어요. 딱 문 열리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바로 그 번호를 외워서 거기 아예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직원이 바코드를 찍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 이미 카드를 꽂아놓고 언제 뽑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보는데 이미 물건을 저기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카드부터 꽂고 있어요. 직원이 카드 빼세요. 그러면 빼고 이미 주머니에 넣어요. 아직 계산이 안 됐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자판기. 누르면 손부터 들어가요. 눌러서 종이컵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게 뜨거운데 손 놓고 기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있죠. 엘리베이터 버튼이에요. 저쪽은 열림이고 이쪽은 닫힘이에요. 닫힘이 보이지도 않게 그냥 누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배송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 번개 배송, 샛별 배송, 로켓 배송. 예.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는 문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사실 이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도 도움은 많이 됐어요. 사실 그래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빨리 복구하고 빨리 발전했죠. 근데 빠른 게 무조건 좋다, 최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이렇게 썼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로켓 배송, 번개 배송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 넣었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응답 배송 완료 안 해주시면 별점 1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는 거죠. 기도 버튼 딱 누르면 그때부터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때 기도 세미나 같은데 이런 멘트들이 유행했었어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기도의 6가지 공통점. 즉답 기도.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좋다. 우리의 그 빨리빨리 바로바로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어서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반협박성 기도를 많이 좀 가르쳐요.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응답의 형태를 내가 딱 정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당해요. 저는 잠깐 민망하고 마는데 하나님 망신당하시고 싶지 않으면 응답해 주세요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요청하는 거고요.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망신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덜컥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요새 좀 바쁘신가? 아니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부터 덜컥 들어요. 내가 기도를 눌렀는데 왜 종이컵이 안 내려와요?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급증,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장 1절부터 볼게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배를 띄워놓고 배를 강대상 삼아서 사람들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힘으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다윗 때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의 바람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그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창이나 칼, 군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로마를 때려부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요, 너무 평범하고 지루한 농사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 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3절부터 9절까지 4장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좋은 땅의 비유, 누구나 다 아는 내용. 14절부터 20절까지 좋은 땅의 비유를 해설해 주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 등불의 비유, 등경을 사람들 머리 위에 두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 씨가 나고 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후에는 작은 씨에 대한 이야기,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밀은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미스테리, 잘 알 수 없는 것, 그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공개되어 있지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공개되어 있지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로 드신 게 뭐냐면 겨자씨 하나의 비유예요. 겨자씨는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얼마나 작은지는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린다 해도 못 보실 거예요. 너무 작아서. 진짜 너무 작거든요. 네. 너무너무 작은데 그 작은 겨자씨를 누구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 그게 심겨졌을 때는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는지는 아는 사람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표시를 해뒀잖아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밤낮 자고 깨고. 네, 자요. 깨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씨를 뿌리고 자요, 그냥. 네. 잡니다. 저는요, 이게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혔거든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농부의 행동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걔가 빨리 자라나요? 아니요. 저 같아도 부담스러워도 못 자랄 것 같아요. 농부는요, 뿌려놓고 그 다음에 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씨앗이 싹을 텄틔우고 줄기를 올리는 생명의 영역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잠이라고 하는 게 신뢰의 표현으로 쓰여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신뢰, 믿는 거. 농부는요, 씨를 뿌린 다음에 잡니다. 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자요. 왜? 하나님이 이걸 잘하게 하실 걸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고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네. 잡니다. 그것도 바다, 배 한쪽 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베개가 아니라 고무를 베고 편하게 자요.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잠은요, 진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 옆에서 왜 그렇게 잘 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를 안 해칠 걸 아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굉장히 험상궂게 생겨서 내 지갑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편안하게 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건 신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 죽게 되었어요. 죽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요. 맞아요, 자요. 푹 자요. 그냥 잔 것도 아니고 푹 자요. 왜냐하면요, 그날 밤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천사가 왔어요. 근데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손으로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민감한 데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다음 날 자기가 죽는 날인데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잘 수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도 아마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겠죠. 근데 베드로는 불편하게도 되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양쪽 옆에 군사들이 자기랑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가운데서 옆구리 쳐도 모를 정도로 자요. 왜? 신뢰하니까. 잠은 신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뭐하게 저는 수면 장애가 있거든요. 잘 못 자요. 네. 그래서 제가 살쪄 보이지만 이게 다 부은 거라는 속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고요. 네. 어쨌든 잠은 신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잡니다. 믿으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생명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맡기고 주무세요. 아멘. 오늘 밤 단잠을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오늘 밤 잘 자볼래요.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요.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맹자가 한 말인데요. 중국의 송나라에 성격이 되게 급한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모내기를 끝내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논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뭐가 안 자라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들어가서 일일이 이걸 이게 반 뼘씩 위로 뽑았대요.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 지나고 이걸 반씩 다 위로 뽑아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 얘기했대요. 나 오늘 너무 힘들다고. 내가 우리 논에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른다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평소에 남편 성격을 하니까 불안하더래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얘들이 싹 다 위로 솟아있는 게 아니라 다 누워있더래요. 그런 거죠. 알묘조장. 싹을 뽑아서 자라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이건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남의 얘기로 들으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왜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갖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실수를 저지를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도 없게 하나님을 잡아당기고 보채고 닥달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요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불면증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는 동안에도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집을 세우고 파수꾼처럼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시든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셨다면 조바심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믿음의 농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농부가 믿음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 28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한데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되게 웃길 겁니다. 아우토마테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오토매틱이에요. 이해되시죠? 오토매틱. 완전 자동. 그거를 이제 이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거저 자라냐? 아니요. 그냥 거저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신 생명력이 있기에 자라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잘해야지. 오늘은 말 좀 안 더듬고 잘해봐야지. 계획 빈틈없이 짜봐야지. 프로그램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놔야지.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기만 하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아우토마테 저절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정이 있죠. 2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달한다고 잡아당긴다고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의 씨앗을 박아 넣어가지고 싹이 딱 자라나게 해가지고 열 쭉쭉 잡아 당겨가지고 교회로 그냥 나오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뿌리세요. 하나님을 믿고 뿌리세요. 그 다음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SNS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가끔씩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SNS를 들어갔는데 12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랑 농구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1년 시즌을 해서 우승컵을 이제 같이 들어올리고 있는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12년 전 오늘 그래가지고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서 그때 그 같이 운동했었던 아이들한테 연락을 좀 해봤어요. SNS로. 그 중에 이제 2명이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얘들한테는 저는 그냥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학교에 있고 이상하게 농구를 잘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얘들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거의 정수리만 보였던 애들이에요. 얘는 정수리가 더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맨날 엎어져서 자니까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은요, 지금 그 동아리 생각이 났어요. CCC에서 간사를 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대학교 선교 동아리 안에서 간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친구인데 여자아이예요. 키가 큰, 좀 181 정도 된 여자아이를, 키가 커서 제가 농구를 데려다가 시켰는데, 그 아이는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얘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목사가 학교에서 붙잡아다가 농구시키고 막, 야, 수업을 안 들어도 돼, 농구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왔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예쁜 아이로 자라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이랑 만나고 헤어진 지 지금 한 11년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그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뿌렸어요. 잘 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이삭이 되게 하셨고, 열매로 거두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얼만큼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라나게 하세요. 분명히 싹이 나게 하시고요, 분명히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물을 주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섬기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하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몫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열매를 맺고 막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깨에 힘만 더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역들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에 그냥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우리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온전히, 완전히 100% 신뢰함으로 말씀과 씨앗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저절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만 딱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분은 그때 미얀마, 옛날 말로 버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25 젊은 나이에 이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 선교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낯설고 핍박도 되게 많이 겪었답니다.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갓 태어난 자녀를 잃기도 하고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의 교인이 생겨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1813년에 입국해서 1819년 6년 만에 한 명이 딱 교인이 생겨요. 6년 만에 한 명. 6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목회했는데 한 명이 딱 세례받은 거예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금도 불교 국가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저드슨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대요. 아니 6년 동안 이 동네에서 그렇게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고작 한 명, 당신 뭐하러 온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도 굉장히 우려와 의심이 가득한 편지를 보냈대요. 미얀마의 선교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과연 가망이 있습니까? 그곳에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 저드슨 선교사는 감옥에 gat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답장을 보냈는데 그게 저 옆에 써져 있는 글들이에요. 미얀마의 미래는, 여기 위에서는 그냥 미래는이라고 하지만 미얀마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는요, 눈앞에 자라나고 있는 씨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한꺼번에 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얻은 아내도 선교지에서 또 풍토병으로 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1850년엔 자기도 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그때까지도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았대요. 그리고 병이 위중해져서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배를 딱 타고 미얀마 땅을 떠나는데, 미얀마 땅을 떠나자마자 그 배 위에서 돌아가셨대요. 세상을 떠날 때 기록을 보면은요, 선교한 지 37년이 지났고 미얀마에는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애쓰고 수고한 것 연말인데 내가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손을 놓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키우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내려놓고요,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묶어두고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잠을 청하는 농부와 같이 신뢰의 행동을 할 때, 온전히 맡기고 잠을 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섬김의 씨앗,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이 자동으로 저절로 자라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당장은 싹처럼 보이고 당장은 이삭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충실한 곡식이 되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우토마테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